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 참 늘 마음에 남아있는 소설 중 하나는 쿠션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조신영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 쿠션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은 삶의 철학을 재미있는 픽션으로 풀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한바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일반 보편적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는 소원하는 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글 쓴다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글도 쓰지만은 일반적 회사를 다닙니다. 많은 월급을 받고 만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저 월급을 받아서 겨우 생활을 해가는 일반 소시민이었어요. 그런 거에게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법률 회사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죠.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 설명회를 힐튼 호텔 몇 호실에서 몇 날 몇 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등기 우편을 받았던 한바로는 배달 사고구나, 나에게는 이러한 유산을 줄 만한 할아버지가 없어 라고는 그 우편을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근데 그날 밤 따라 잠이 오지 않았던 거죠. 뒤척거리다가 버려진 등기 우편을 다시 꺼내서 펴서 읽어봅니다. 그래, 미쳐야 본전이지 뭐.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날 오라는 곳에 갔어요. 정말 미국의 법률 회사로부터 유산 설명회를 위하여 변호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할아버지를 모릅니다.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교민이에요. 미국에 잠깐 왔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하고 덜컥 애가 생겼어요. 그 애가 한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정보, 그 아버지의 가정에 대하여 알 겨를도 없이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생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아들 하나 생각하면서 과부로 살았어요. 바로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한 것이 한바로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유산 설명을 합니다. 놀랬지.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나는 미국에서 거대한 기업을 했지. 많은 돈을 벌었어.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을 사후에 환원했다. 하지만 너에게 줄 굉장한 유산도 많다. 그런데 이 유산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유산을 받아. 그리고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은 인생 방정식이었어요.
인생 방정식의 문제는 R로 시작하는 단어와 A로 시작하는 단어와 그리고 Y로 끝나는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인생 방정식이었어요. 바로 그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을 소설로 엮인 것이 쿠션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답을 말해 드릴게요. R, response, A, ability, Y로 끝나는 거, liberty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할아버지는 그 손자 한바로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어떤 인생의 그릇을 준비해야 바로 이런 유산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려고 했을까? 라는 거였거든요. 리스폰스라는 말은 반응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반응이라는 말은 리액션과는 다른 반응이에요. 리액션도 반응입니다. 그러나 리액션이 행위적 반응이죠. 그러나 리스폰스는 마음의 반응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응의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표정으로 또는 내 행위로 또는 내 마음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해낼 수 있죠. 그런데 A로 시작하는 ability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능한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말을 듣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납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말도 있어요. 또는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업되게 하는 어떤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추락하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정말 울고 싶은 그런 현실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지? 그것을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것으로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반응을 가진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리버티다. 리버티는 알다시피 자유잖아요.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free, freedom.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유, 리버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에요. 쟁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로서 얻어지는 자유, 이것을 리버티라고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방정식을 내줌으로써 유산을 주겠다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손자에게 말하고 싶어서 바로 인생 방정식을 내주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참 이슬 만드는 회사 이름이 뭐죠? 아, 잘하네. 모르는 줄 알았더니 진로잖아요. 그 진로를 한국말로 바꾼 것이 참이슬이에요. 진로는 한문이고 그것을 한글로 바꾸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참이슬이에요. 왜? 진짜가 참진짜에 로가 이슬로 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를 누가 만들었느냐? 정호진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평안도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술 장사하다가 바로 남북한이 분열이 되어지니까 남쪽으로 피난 나와서 영동포에서 술 양조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로 회사의 시작입니다. 그 진로 주식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얻었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떠납니다. 바로 30대의 젊은 아들 정진호가 바로 진로 회사를 이어받아 회장이 됩니다.
그는 젊은 기백이 있었어요. 아버지보다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아버지의 그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기업을 이루겠다는 젊은이의 패기가 있었어요. 결론이 뭐냐고요? 부도났죠. 무너졌어요. 결국 감옥에도 갇히고 그 진로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는 세금 포탈이다 이런 범죄적 이유 때문에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피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바로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일 앞에 걸려서 걸림돌이 넘어져서 추락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이 디딤돌이 되어서 밟고 딛고 비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동일한 어떤 팩트, 어떤 사실들이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어 추락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딛고 점프할 수 있는 인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일까? 무엇이 그러면 그런 걸 결정할 걸까?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가끔 울 때가 있거든요. 왜 울까? 여러분들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다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많이 모르지만 많이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을 알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많이 울거든요. 왜? 다 예쁘게 화장하고 다 괜찮은데 마음은 너무 힘들구나. 너무 아프구나. 제가 그런 것을 그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저는 늘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는 것. 왜 힘든 걸까? 밥을 먹는데 아빠 엄마도 있는데 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데 왜 힘든 걸까?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의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삶의 현실은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망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는 걸음을 여러분을 가로막고 가는 걸음 위에 때로는 웅둥이가 패여있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가운데 딛고 일어서려고 할 때 나는 너무나 약한 거지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거지요. 든든한 아빠, 엄마가 나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앞서갈 수 있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추락할 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나는 너무나 상처를 입는 거야. 그렇잖아. 가난한데 거지라면
나는 한없이 분노하잖아요. 나 공부 못했거든. 그런데 무식한 거라고 그러면 나 한없이 서럽잖아. 내 스스로가 정말 나는 아프거든. 근데 아픔을 찌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너무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약해지고 더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딛고 내일로 향하는데 나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난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이라는 거예요. 너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는 너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는 너는 탁월한 능력자야 라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이 처해 있는 환경, 기도원이 처해 있는 현실, 그거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큰 용사는 아니거든요.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쫄장부 중에 쫄장부거든요. 왜?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즙 틀에 가서 밀을 비벼 타작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농사 환경 시골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 타작할 때의 타작은 큰 마당에서 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도리끼질 하면서 그 낫알 그것을 추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어디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느냐? 포도즙 틀이래요. 저는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 포도즙 틀을 보았거든요. 포도즙 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포도 알갱이를 따서 거기다 놓고 발을 질끈질끈 밟아서 거기에 액체가 어떤 관을 통해서 흘러내리면 그것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걸 꼭 매놓고 그것을 두면 발효해서 와인이 되는 작업, 이것이 포도즙 틀에서 하는 기구예요. 그것은 마당처럼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타작할 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원은 그곳에서 포도즙을 짜는 게 아니라 밀타작을 한다는 말일까? 그것은 공포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공포? 밀타작 때가 되면 주변에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늘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타작된 밀을 약탈해 갑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과정 속에 죽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누이, 사랑하는 가족의 여인들은 다 힘있는 그들에 의해서 속놀이개가 돼요. 이것이 반복되는 삶의 현실이 기도원이 살고 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생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할 때 지금과 같이 라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하게 자급자족해야 돼요.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가 농사하여 자기가 추수하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 해요. 그 일을 위하여 그날도 이삭을 몇 개 뽑아서 바로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손으로 비비면서 밀을 까고 있는 그때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원에게 찾아간 것이요. 그리고 얘기해요. 기도원아, 너 큰 용사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고통하고 있는 너의 나라를 저 비대 안에서 내가 건져내야 돼. 너는 왜 용사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알잖아요, 나를. 나는 미디안 집안이에요. 미디안 집안이란 뭡니까? 그 집안 가운데에서 가장 볼품없는 집안. 여러분들도 보면 김간에, 이간에, 박간에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집안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막내내고 가장 수도 좁고 내놓을 만한 인물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알잖아요. 내 집안 베냐민 지파 초라한 가족의 혈통이에요. 그 혈통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합니까? 어떤 문제가 만날 때 그들과 겨루어서 내가 이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 걸. 그래서 나는 떨면서 여기에서 밀비비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것은 실제였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기도원의 초아에 있는 현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나 자신은 비교해서 볼 때 나는 한없이 작은데 그 작은 사실은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주위의 사람도 다 아는데 하나님만 나에게 와서 나를 큰 용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다 나에 대하여 초라하다고 비교 속에서 가장 못났다고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만 나에게 큰 용사라는 말하는 걸까 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알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를 알아. 못난 걸. 그런데 하나님만 얘기해. 너 큰 용사라. 그렇다면 도대체 뭐라는 말일까? 도대체 어떤 거란 말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를 그렇게 초라하게 보는데 왜 하나님만 나에게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나에게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큰 용사 삼아주겠다는 그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 베드로야. 베드로가 뭡니까? 바위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시몬이 정말 베드로였을까? 알듯 그는 아니었어요. 바위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뜻이에요. 그러나 그는 바람에 나부끼는 한낱 형편없는 초라한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힘없는 종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한 패지. 사시나무 뜰도 떨면서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와 한 패도 아니고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모르고 베드로를 얘기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베드로 되게 해줄게라는 거였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초라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큰 용사 되게 해줄게 라는 거였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에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은 이렇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학교 반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앞서가는 자랑스러운 분들도 있죠.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1시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실력 얻는 데 비하여 나는 10시간 해도 늘 그 밑에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이 싫은 사람. 왜? 나도 잘하고 싶거든. 왜? 나도 잘나고 싶거든. 왜? 나도 남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그런데 나의 마음과 다르게 내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다? 나는 안 되는구나. 열등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 현실에 내가 생각하는 너의 인생을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을 끌어가면 그게 믿음이고, 놀라운 것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초라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주눅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좀 가슴도 피고,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공부 못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비교 속에서 내놓을 것 없다. 그래, 맞아. 그래, 어쩔래. 그래, 어쩔래. 나 그렇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내가 믿는 주님이 있거든. 주님은 전능한 분이야. 그분이 내 편이거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큰 용서가 된다고 약속했거든. 이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초라한 쫄짱 보이지만 큰 용사 되도록 만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환경이 비교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여러분을 초라하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간다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 전혀 다른 내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러한 은혜, 큰 용사됨의 축복을 누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과연 내 아들, 딸이구나 자랑스럽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며 주님이 바라보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도